453장입니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따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1절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87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월요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축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올해의 약속의 말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성경 해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약속의 말씀 3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나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키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너무나 흡족하고 감사하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5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면은요, 5세 미만의 아이들 가운데서 5명 중에 1명이 발육부진이에요. 이 영양 공급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이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국 아이들을 비해서 마르고 키가 작아요. 왜? 발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 발육이 부진한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죠. 이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인들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영적으로 자라가야지 영적으로 발육 부진의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도 근심이요, 나도 내 자신을 볼 때에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늘 힘써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건 뭔 말입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서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듯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썼냐면요, 당시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에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로마의 황제의 지배 아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몇 년 후에 로마 황제의 더 큰 핍박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는 당시 교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성도들아, 잘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어디에서 자라야 되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된다.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꽃나무가 있는데요, 좋아한지 생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져볼까요? 아유, 좋아하네요. 좋아해요. 여러분, 집안에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이 있으면은 이 화분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가 깊이 잘 내려야 기본적으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내 구원과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데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나의 뿌리는 오직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뿌리를 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데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릴 때 깊이 있게 내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만 내려서는 안 되죠. 날마다 이 화분에다가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돼요. 물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내 위에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물을 안 주면 뿌리조차도 말라버리고 물을 안 주면 이 잎사귀도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늘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세대교회 은혜 받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세대교회 은혜 받기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뭘 할 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늘 은혜로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은혜,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일상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안에서 하루에 3끼를 잘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일상 안에서 아이들과 잘 뛰놀아야 돼요. 일상의 은혜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내가 은혜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내가 은혜로 내 영혼을 적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일상에서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눈. 그게 뭐냐?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두 발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내가 양육교사를 한다든지, 또 내가 안내를 한다든지, 내가 교구에서 섬긴다든지, 식당에서 섬긴다든지, 내가 오늘도 우리 자녀가 자라게 할 수 있다든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 이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거를 보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잘 되면은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는 것마다 은혜고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려면은 사물을 보고 해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깨닫는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의 이 성도가 자라지 않으면은 정체가 되면은요, 나도 답답해. 영적으로 갈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끔 내 영적인 수준의 때가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있으면은 나에게 주님이 어떤 것을 보내주시면은 내 안에 갈급함을 보내주시고 뭔가 팍팍함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삶의 환경에서. 그러면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때구나.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다가 성도들이 반육을 하다가 이게 가끔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멈추냐면 은혜를 받다가도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쏟아버리면은 이 은혜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 화분에도 물을 주다가 보면은요, 물이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 밑으로 그냥 막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뿌리에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를 쏟으면 안 돼요. 은혜를 내 안에서 간직을 하면서 은혜를 간직하면서 내 뿌리랑 주위가 촉촉하게 자라야 되는데 가끔 은혜를 쏟아요. 우리 정문성 권사님의 가끔 이 간증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 게 뭔지 아느냐? 은혜 쏟지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범죄하면은 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져가면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 지키려고 이걸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성도들의 삶에서 은혜의 결핍이 뭐냐? 은혜의 결핍이 죄라는 거예요. 은혜가 결핍되면 죄가 오는데 죄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데 딱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못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결핍이 되면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은혜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은혜가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래서 은혜에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가 됐을 때에 은혜를 쏟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내가 영적으로 꾸준히 견고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영적 거장이 되라, 스피리추얼 자이언트까지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좀 자라다가 조금만 시험거리가 있으면 또 넘어지고 그러면 은혜 또 쏟아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은혜 쏟아버리고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응답도요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거든요. 정말 영적인 힘이 붙고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 거장이 되어서 기도도 주여 해가지고 강력하게 응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머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세대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교회에 앞장서서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부지런히 자라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 영적인 거장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자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쳤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난리를 친지 몰라요. 물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약간 꺾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교 방식을 달리해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참 아이러니야.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넘어가요. 거기 가면은. 이게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신학교 교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신을 잘 맞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 지식에서 자라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이시며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것도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이 바울의 글을 억지로 잘못 해석하다가 멸망에 빠진 자들이 한둘이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능력들을 성도들이 키워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구관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접 노릇을 해요. 알지 못하면은 이상한 신천지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잘못 갔다가 내 영혼 완전히 거덜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서도 자라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늘 되어야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정금성 권사님이 기도만 하시는지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늘 그 방에 가면은 이따만한 성경이 펴져 있어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세요. 권사님은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성경을 펴서 하다가 은혜로 한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하나님이 그냥 읽으라고 한글을 영어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성경이 쏙쏙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적으로 이 안에 채워져 가지고 엄청난 영적 거정이 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원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은혜 안에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여서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 리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고 영적으로 자라서 이 땅을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 전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여 귀환에 물러나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대와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머니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화목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13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보험계약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하여 아버지 그 위에 기록된 1000번째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록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영적 시련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아버지 모든 가정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교구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말씀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과 성대와 연합사역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확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라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쓰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도의 초보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가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안에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의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주여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